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데도 여러분 은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 사정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배가 참 즐거우시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오죠?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공예배가 몇 번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배교회에서 11번 드립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12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교회 나와서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은 몇 번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십니까? 또 가장 적게 잡아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7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60%에 미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대학에서 이야기하면 꽈락된 겁니다. 꽈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모든 시험에서 60%가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멀어서 못 가요. 난 차가 없어서 못 가요. 나는 어째서 못 가요. 못 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예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강력하게 또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가 뭔데? 예배 좀 안 드리면 좀 어때?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되겠네? 그렇지 않죠?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중요한지. 여기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과 모두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육적으로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그렇죠? 저는 뭐 요즘에 매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떨어지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뭐 아닌가 봐요. 왜 좀 웃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행동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뭐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뭐 다 해드릴게요.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내 생활을 보면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 증표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요. 행동은. 말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1년의 끝과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서 그 예배 이름이 뭐예요? 송구 영신 예배. 그렇죠. 한 달의 첫날 1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월삭 예배. 그죠? 거기다 축복자를 넣으면 월삭 축복 예배. 그러면 일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예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참 잘 알고 계시네요. 첫 시간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주일 예배 일주일에 처음 드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잖아요. 아니죠.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새벽 예배라고 그러죠. 확실히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지혜가 뛰어나세요. 새벽 예배를 다 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어서 가야 돼요.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죄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삶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들여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새벽 기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라 중에서 으뜸이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잘 드립니다, 예배를.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한국 신앙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새벽 예배, 전통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안 드리는 데도 있고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럼 참 할 일도 없어. 성경학자들. 그럼 이 시간이 몇 시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한 시간이 몇 시냐?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해보니까 새벽 3시나 4시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70년대에서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빠르다. 막 이렇게 해서 5시로 옮기고 지금은 뭐 5시 반, 6시, 4시 반, 뭐 가까스로 이렇게 드려요. 그러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삶의 변화를 시키는 새벽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는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죠? 한잔 하시면 머리가 안 막을 테고, 아이고 속 시려 북엇국 하실 테고, 한잔 안 하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막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전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새벽에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맑은 시간에, 그 새벽의 첫 시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죠? 가인의 제사는 어쨌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드려서 어쩌고 이런 얘기하시고 그런,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하시고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첫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인의 제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촌에 집회있는 데를 갖다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의 전부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맑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은밀한 어떤 교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 봐봐요. 은밀하게 만나요. 대놓고 만나지 않고요. 근데 그런 뜻으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옆에서 타치를 받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참 좋습니다. 왜요? 교회당에 오는 것은 내가 내 혼자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사람들은 그러죠. 또 꼭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만들었어? 누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평불만 하지 않겠죠. 제가 지난 여러 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로서, 만약에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여기다 1,000,000원의 현금을 꺼내놓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이 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안 오시겠습니까? 여기 1,000,000원인데? 아니 좀 올릴까요? 여러분들은 웬만큼 돈을 놔서는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럼 1억으로 갑시다. 1억으로. 까짓 거. 그래도 안 놀래요? 그럼 얼마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자, 새벽 예배 때 여기다 돈을 넣고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멀어서 안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 없어서 안 오시겠습니까? 그런 핑계 아무도 안 될 겁니다. 나 이래서 못 갔어요. 핑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와. 하나님은 1,000,000원 말도 못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하나님을 환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내가 내 수중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한번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도대체 얼마를 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했어요? 왜? 그것보다 하나님은 못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 주면 부인할 거예요? 그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많은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조금 다니는 교회든 여러분 돈을 딱 놓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돈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100만 원만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값어치가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돈 몇 푼 때문에도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신학교 시절에 사례비 조금 5만 원 더 준다고 교회를 사표를 내고 이쪽 교회로 가더라고. 전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5만 원에 예수를 팔고 그 교회를 팔고 딴 데로 가요. 그 5만 원 더 준대. 이쪽 교회는 복지가 조금 좋대. 그래서 사표 내고 저쪽 교회로 가. 복지 좀 좋은 교회로.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왜 또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전날에 있었던 다산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끊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길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끊을 수 없어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내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잠을 자고 나서 첫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날에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제 했던 거, 어제 힘들었던 거, 어제 넘어졌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는 정리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끊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의 일로 오늘까지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을 이렇게 전날에서 새 날로 옮겨지는, 전날을 끊고 새롭게 하나님의 날로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니까 굉장히 막 지금 당황스럽게 들으시는데, 그럼 나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그럼 난 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속으로 많죠? 새벽 기도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묵상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첫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은 핸드폰을 먼저 들지 마시고, 핸드폰을 열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밤새 괜찮으셔요? 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제 넘어진 일들 너무 많으네요.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요?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뭐가 돼요? 새롭게 태어남으로 뭐가 돼요? 우리가 어제의 일을 끊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 혼탁했던 영, 어제 미혹됐던 많은 사탄 마귀들과 싸웠던 그 영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육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영이 깨끗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오는 길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같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새롭게 해주고 영예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다 잘 넘어지는 사람이요,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성경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얼마나 간단한지 늘 제가 강조해 드리죠. 아주 간단해요. 흙과 맥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면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더 간단합니까? 얼마나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복잡한 일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가보세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무슨 일이 안 돼서 가지고 가면요, 왜 그렇게 복잡해? 이 맵에 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단순해져요.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 엄청난 복잡한 일로 헤매고 다니셨죠. 아주 거기서 수용을 하고 살아요. 복잡한 일들로. 이렇게 복잡한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잡한 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놓고 마는 거예요. 새롭게 어제 이 일을 없애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없애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서도 우리 세상에서 그렇죠. 더 일하고 싶죠.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남들보다 나 조금 더 벌어야 돼. 아주 물질 만능주의에 쌓여있죠.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먹어야지, 한 잔 더 해야지, 조금 더 놀아야지, 조금 더 있다가 가. 우리 얼마나 그런 삶에서 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가 또 우월하다는 생각,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많죠? 내가 너보다 뭘 잘못했어. 내가 너보다 나아. 그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끊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안 끊어져. 갖고
갖고 싶어. 놓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놓고 싶지 않은 거 누구한테 말해요? 쟤 때문에 못 놔, 나는. 에이, 이거 어떻게 놔, 이거. 휴대폰 어떻게 놔? 못 놔. 내가 동영상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인터넷 방송도 들어야, 못 놔. 이유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이런 삶을 싹 다 버릴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퍼펙트하게 다 버리세요. 싹 다 버리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내 삶, 내 근심, 내 걱정, 내 스트레스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동에서 또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찾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찾을 때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일이 안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세상적이든 세상적이 않지 않든 그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죠?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안 찾죠. 여러분이 힘들 때 이 힘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힘들 때 누구 찾습니까? 아내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아내를 왜 찾아요? 그죠? 하나님 같은 아내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집으로 왜 가요? 왜? 집에 누가 있다고 집을 찾아가요? 집에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몸에 힘이 들 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반겨줄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런 어떤 우리의 육신의 공동체가 있어서 쉬러 갑니다. 그럼 영적인 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힘은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듯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참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만나러 다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러 다니시면 됩니다.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하는데 입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 안 돼요. 그죠? 저도 많이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전에 와서 십자가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힘든데 뭐라고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어려울 때 힘을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전부 다 짊어지시고 가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도구라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도구. 여러분들도 자녀 중에서 누가 믿음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새벽 기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세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술가로 성공한 사람들,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전부 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에서는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공했는데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육체적이나 이런 걸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줘보세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비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비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는 시간이 많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망을 한다면은요,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으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1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꼴찌하는 건 싫죠? 왜 1등하고자 하는, 남보다 더 잘 살고 잘 공부도 잘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자녀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고집, 내 아집으로 꽉 차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마음을 좀 비워야 하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내 고집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줘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랬대요. 가난한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물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펌프예요. 아버지가 물펌프를 이상하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산에서부터 뭐 한 3km 정도 이렇게 요만한 호스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까지 끌고 오는 그걸 하셨어요. 근데 물펌프를 아버지가 왜 안 하셨느냐면, 물펌프는 그냥 펌프질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 사셔서 뭐 물펌프 모르죠. 저는 뭐 태어나면서 시골에 있어서 물펌프 봤습니다. 물펌프는요,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붓고 막 품어야 막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경험하신 분들은 웃어요. 그래야 웃어요. 이 한 바가지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이 마중물이 없으면요, 물펌프에서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또 겨울에 얼어도 안 나와요. 얼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런 마중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물펌프에서 한 바가지 붓고 막 부으면 밑에 고여있던, 저 밑에 있던 그 물이
마중일 나가서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드려야 하나님과 교통함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새벽 기도 천지창조를 새벽에 하셨어요. 그리고요, 홍해를 가를 때 새벽에 가르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새벽에 받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받을 때도 새벽에 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바퀴를 돌 때도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전날 준비해야 됩니다. 당일날 준비하면 된다고요? 당일날 준비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의 슬픔과 탄식 모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새 힘을 받으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함께 새벽에 또 첫 것을 나에게 또 내 마음 전부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로 인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